반갑습니다. 우리 1박 2일 동안 내내 같이 했는데도 옆에 또 앉으니까 또 새롭고 또 반갑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 말씀에 이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실이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반드시 이 짐을 피하지 말고 질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오늘은 나누지 않습니다만 다음 주에 나누는 각각 3절과 5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하는 부분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의 범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범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이냐면 내가 기꺼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한 부르심이요 소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부르심과 소명을 꼭 우리는 무엇으로 이해해요? 선교사로 나가는 것, 목회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내가 마땅히 지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짐을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꺼이 지라고 하는 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만 생각해요? 부담스럽다, 무겁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안 질 수 있을까? 왜? 이 짐을 지면 나의 안정적인 삶에 무엇이 온다? 추락이 오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평안한, 평탄한 삶이, 안락한 삶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길을 피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짐을 안 지고 예수를 믿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뒤에가 뭐냐면 그게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주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 카운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짐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짐을 지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만이 이 짐을 져야 된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진 성도들이 이 짐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비스 직업적으로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의사 이런 분들, 사회의 기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직업의 자체가 뭐죠? 남을 서비스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직업군에 있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건 어떤 특별한 계층에 있는 특별한 부류, 아니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성도들만이 이 짐을 져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는 가급적이면 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짐을 주고 그 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앞에 나온 짐은 사실은 우리가 원문을 보면 무거운 짐인데 뒤에 나와 있는 짐은 가벼운 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기꺼이 줄거이 질 때는 짐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짐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일평생 그게 무거운 짐이 돼요. 일평생.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또 3, 4절에서 우리 화면에 띄워주면 짐을 질 때 우리가 져야 되는 두 가지 주의점. 첫째, 너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은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일을 살피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잘못 살피면 이 일을 어떤 분들이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줄로 생각한다.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우는 1차적으로 성경이 보이는 너 자신을 살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경우는 공동체 안에 어떤 우리의 지체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짐을 나눠야 되는데 그 성도가 곤란한 상황, 곤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냐? 범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밖에서도 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 우리 애는 욕을 안 할 거야. 학교 가면 애들 욕 다 하잖아요. 우리 애는 설마 이렇게 못된 일, 악한 일을 안 할 거야. 나가면 다 해요. 집 안에서 엄마 아빠에게 보이는 모습과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은 뭐죠?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내 앞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빠 엄마가 참 마음이 좋으시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그런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를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은 그 말씀의 방식, 성경의 방식, 믿음의 방식대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내 비즈니스를 해나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방식, 성경이 추천하지 않는 방식,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요령과 방법과 테크닉으로 그 사람의 관계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곤고하고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불법의 방식인 거예요. 범죄한 방식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천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활이 안정했고 생활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곤란하고 곤고하게 놓여진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성도를 어떻게 교회가 도와야 되느냐? 1차적으로 이걸 얘기해요. 폭넓게는 범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상을 열심히 선하게 복되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의 방식을 따라 그래도 살아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는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이 불안전한 삶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다 아울러서 얘기해.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인 건 뭐죠?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에 놓여졌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죠? 성경의 소리를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도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게 뭐죠? 내가 저 암흑에 살아가는 거 보니 조마조마했는데 그럴 줄 알았다. 모여봐라.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을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럴 줄 알았다.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우리의 이 열정과 열심은 뭐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상의 방식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 누구라도. 그러나 여러분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너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신령함의 기준이 무엇이었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게 신령한 게 아니고 신령함의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성령이, 나를 구원하신 성령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아무개는,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령한 너희는, 즉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너희는 내 이웃이 비록 범죄하여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대하라? 지적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6절 앞에 우리 6장을 봤는데 5장 16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무엇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설명하고 그것을 각각 나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오는 게 우리가 이번 성경학기도 했죠.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온유. 그런데 신령한 너희는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대하라. 온유하게 지적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무슨 말일까요? 비록 그 형제가 누가 봐도 큰 범죄 때문에 그런 곤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육체의 방식으로 그를 지적하고 그를 흠집내지 말고 성령의 방식으로, 영의 방식으로 뭐죠? 그를 대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적과 비판과 수군거림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를 해치는 것은 지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 형제가 여러분 살려내는 방법일까요? 지금 너무나 곤고한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일을 했을까? 그렇게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지적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지적과 비판이 곤고한 상황에 있는 형제의 짐을 져주는 방식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욥의 세 친구처럼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욥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 어떻게 놨어요? 갈기갈기 헤쳐놨습니다. 이 방식은 육체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렇게 접근하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짐을 더하는 방식이 됩니다. 안 그래도 힘이 들어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더하게 되어지는 방식이 되어지니 지적과 비판과 시기와 수군거림으로 다가가지 말라. 육체의 방식으로 다가가지 말고 성령을 받은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방식, 영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힘들어하는 자의 짐을 뭐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여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로 잡아준다는 명목 아래, 짐을 지어준다는 명목 아래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한 방식으로 온유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서로 피차 물고 먹어서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해치어질 수 있다. 그 사람이 나뉘어질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의도는
의도는 어땠어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형제를. 저 자매가 어려우니까 내가 애써서 내가 좀 같이 해주고 싶다. 의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접근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원하지 않는 게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제시해주는 방식은 바로 잡아준다는 명목 아래.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뭐죠?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옳아요, 틀려요? 부모가 자녀의 여러분 그릇됨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옳죠. 옳다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바르다고 하는 명목 때문에 방식조차도 어떻게 동원하지 말라? 잘못된 방식을 동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하기 쉬운 실수이죠. 이런 방법은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더 무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부분에 정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 살아온 죄의 방식, 범죄의 방식을 눈 감아주라는 것은 성경이 전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화면에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 공동체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하지만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원인을 정리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하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의 씨앗을 뿌리고 왔다는 것, 잘못된 씨 뿌리는 방식을 거둘 수 있도록, 중단할 수 있도록, 이게 회개예요. 새로운 성경이 보이는 삶의 방식에 씨를 뿌리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가 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방식을 쌓아가면 죽음이에요. 성경이 보이는 새로운 생명의 영적인 방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뭐다?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가요. 그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삶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를 돕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성이,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가 규칙적이고 꾸준한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뭐죠? 훨씬 커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응답받는 원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이런 곤고한 상황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곤고한 상황에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삶의 환경, 우리가 이거 배웠죠?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손길이 그의 인생에 침투하고 뚫고 들어가서 그의 곤고한 삶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한다고요. 이 신적인 손길의 개입과 간섭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게 다 펴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평생 곤고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 사막의 강을 넘어서 엘림을 만나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된 삶의 방식을 청산하지 않고 어영부영 있다가 그냥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보드라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은 다시 예전에 살아왔던 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내내 하나님 앞에 보였던 실패의 원인과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어떤 어리숙한, 이건 어리석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살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 어리숙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접근 방식은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런 방식을 동원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을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이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를 댄다는 건 뭘까요? 자기 합리화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이게 뭐가요? 이게 자기 연민, 자기 핑계,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지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너는 왜 그러니, 애가? 집사님은 도대체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마지막에 자꾸 자기 핑계 대지 말고, 자기 구실 대지 말고,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러면 대책이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방식을 우리에게 여러분 제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수렁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네가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수렁에 빠졌으니 너는 잘 빠졌다.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오지 말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신앙의 선배의 조언도 듣지 않고 가까운 신앙의 지체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곤고한 상황에 수렁에 빠졌을 때,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잘 빠졌다. 내 말 안 들었더니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그 수렁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다시 살려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세상 앞에, 가족 앞에 정상적인 가장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이 골절이 되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셔서 골절이 못 되게 하셔가지고 기부스를, 풀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반 기부스를 했어요. 본인은 굉장히 아팠겠지만 골절이 되면 다시 뼈가 붙고 상한 인대나 심줄이 정상으로 되려면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루만 지나면 되죠. 한 3일 정도만? 한 일주일만? 보름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 뭐냐면 뼈가 부러진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정상적인 생에 돌아갈 때까지 뭐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물고기를 걷어올리면서 그물이 다 헤어졌어요. 다 찢어졌어요. 다시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워야 돼요. 여러분 그물을 기워 보셨어요? 요즘이야 뭐 옛날 같지 않으니까 버려버리고 새로 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웃의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주는 것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된 뼈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살지 않은 이유 때문에 내 삶이
함몰됐어요. 내 삶이 여러분 곤고해졌어요. 이게 며칠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몇 달 만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온유한 심령으로 한다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왜 걸린다고요? 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갑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엇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는 것은 오랫동안 인내하지 않고는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어렵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눈 이런 내용들이 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들었던 자, 주의를 지키고 뭐 새벽 기도를 오네 안 오네, 뭐 금요일 기도를 오네 안 오네, 단기 선교회를 막 가네 안 가네, 뭐 헌금을 하네 안 하네, 이런 파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단기 선교 보름, 아울리치 보름을 갔다 오는 것보다, 아니 자원봉사로 단기 선교 1년을 갔다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헌금을 뭐 얼마 하네 안 하네, 그것보다 더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내용이 뭐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행함으로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은 없으면서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공유되지도 않고 이런 내용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쌓아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신앙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참여하고 행함과 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진짜 배기는 이것을 기꺼이 줄거이 감당하며 자기를 살펴 각각 자기의 짐을 집니다.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짐은 무거웠지만 뒤에 있는 그 짐은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 지기 싫어서 평생을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불쌍해요. 가여워요. 너무 가슴이 짠해요. 그걸 줄거이 지면 너무너무 복될 텐데 그 짐실이가 그렇게 싫은가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짐을 질면 무엇이 내가 경제적으로 희생이 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희생과 가치가 무엇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려내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생명 얻음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생명 얻음의 감격이 너무 작아서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너무 작아서 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하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짐을 뭐죠? 피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도 나누었습니다만, 자, 우리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우리 성도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렇다고 나가서 막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아요. 자랑할 때가 되면 자랑을 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주의 교회가 며칠 만에, 하박국이 이게 수일 만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뭐죠? 놓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관련되어진 모든 무거운 짐들이 빨리빨리 회복되어지기를, 빨리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짐을 지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지는 게 힘이 들기 때문에
빨리 좀 회복되고 빨리 해결되고 빨리 좀 채워지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 거죠. 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잖아. 에? 어째 잠들을 제대로 잘 못 자가지고. 에? 왜 그렇다고요? 짐을 지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보면 운동을 할 때 이 노련한 숙련자하고 비숙련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뭐 여러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에서 운동을 하러 가면 첫 번째가 뭐냐면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를 봐요. 예를 들어서 20km 봉을 들었는데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빨리 할까요? 왜 빨리? 힘들어서. 무겁고 힘이 드니까 빨리 해요. 근데 운동을 오래 한 선수들이 가끔씩 와서 운동할 때 보면 똑같은 무게를 들고 하는데도 슬로우 모션으로 해요. 그 사람은 천천히 해도 이 20kg의 무게를 충분히 통제해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아주 부드럽게 천천히 합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이러는데 왜 빨리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어봤지만 무거우니까 빨리 끝내려고. 자,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내 생각보다 이 짐이 오래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자, 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 사람 지적할 거 없어요. 그 사람 비판할 거 없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이 범한 범죄, 그 사람이 넘어진 죄의 유혹과 원인에 동일한 상황과 환경에 내가 놓여진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해 보이는 성도가 우리 중에 있어요. 주변을 보세요. 성숙해 보이는 성도가 있죠. 굉장히 성숙해 보이는 성도가 있죠. 아무리 성숙해 보이는 성도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죄의 가능성, 죄의 범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도 무엇을 받을까? 동일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짐을 질 때 내가 짐을 지니 내가 잘났고 너는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고 너는 내 밑에 있어. 내가 네 짐을 져주잖아. 너는 힘든데 내가 와서 너를 도와줬잖아. 네가 어려운데 내가 와서 너에게 힘이 되어줬잖아. 너에게 위로가 되어줬고 용기가 되어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에요. 내가 당신의 짐을 지워줬으니 도와줬으니 너는 내 말을 잘 들어. 너는 내가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나를 고맙게 여겨. 이것을 항상 그 사람 위에서 그 사람을 뭐 하려고 해? 주물럭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뭐하라? 조심하라. 죄의 짐을, 우리가 이 짐을 질 때.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대중매체를 보면 요즘에는 좀 덜 나옵니다만 많은 부패와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러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이 답답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답답함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살필 건 뭐예요? 나 또한 그 사람이 범했던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장소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장담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나는 절대 그 사람이 넘어진 것에 안 넘어져. 나는 절대 그 사람이 범했던 죄를 범하지 않아. 이렇게 과신하고 장담하지 말라. 동일한 환경에 당신이 놓여 있었다면 당신도 얼마든지 그 죄에 넘어질 수 있다. 성경이 뭐죠? 이거 살피라.
그러니 지적하지 말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라. 우리가 장발장 영화를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장발장이 빵을 훔쳐먹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장발장을 지적합니다. 장발장을 흠집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여러분 장발장처럼 3일을 5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배가 고프고 동생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앞에 빵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동생을 위해서라도 빵을 여러분 우리가 안 집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나요? 요즘은 잘 3일 5일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내 아들이 제 친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를 안 하고 자유롭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례비가 너무 적은데 아이를 분유 먹일 돈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세대는 다 그랬잖아요. 부교육자들이 사례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도 20만 원, 25만 원. 부교육자 시절에 제일 큰 교회 사역했을 때도 60만 원 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만 가족이 있고 애가 있는데 분유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분개했냐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이렇게 없는데도 자식 먹일 돈이 없는 분유값을 먹일 돈이 없이 세상을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분개해서 사역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나가서 다른 일을 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여러분, 나는 좋은 부모님과 따뜻한 가정 덕분에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던 것뿐이 아닐까요? 나는 경제력이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그런 부모님들의 사랑의 덕분 때문에 나는 빵을 훔쳐먹지 않아도 될 상황에 한 번도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이에요? 환경이 좋아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제 동기 중에 3명이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혼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그것도 일반 가정도 아니고 사역자 가정인데 3명이 여러분 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가정도 아니고 목회자 가정이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 결과만 보고 지적을 하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순종적인 아내를 만나지 않았나? 나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나? 나는 부드러운 아내,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 덕분에 이혼을 하지 않은 건 아닐까? 내가 만약 독한 남자를 만났다면, 악한 남자를 만났다면 나는 과연 어떠했을까? 전혀 배려심도 없고 자상함도 없고 그런 사람 특징이 또 뭐예요? 또 저밖에 몰라. 저밖에 몰라.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묻습니다. 믿음입니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입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화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런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의 문제에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환경의 힘, 환경의 독택이 아닐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짧게. 여러분, 좋은 환경이 갑자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불안전함과 혼란함을 겪습니다. 자랑할 만한 신앙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쯤 되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여겼던 자기 자신이 갑자기 곤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혼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괜찮았다고 여겼던 자신의 믿음이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목자로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불안전함이 없고 혼란함이 없고 안정감과 안락함을 주었던 경제적 윤택과 좋은 환경이 나에게 좋은 믿음으로 보였던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었고 나를 안락하게 했고 나를 평안하게 했고 내 마음을 잡아주었던 내 환경이 다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그때도 자기 자신을 장담하며 과신할 수 있을까? 환경의 힘일까? 믿음의 힘일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항상 뭐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동일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힘과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걸 항상 뭐예요? 확인하게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곤고함에 있는 분들이요. 이 호흡이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요.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근거와 내 믿음의 힘과 시작과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가만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많으시고 자상하시며 친절하시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인자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오늘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복된 믿음 위에 이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말씀의 선포와 이름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